자, 오늘 우리는 기도에 대한 비유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밤중에 찾아온 벗이 간청해서 떡을 달라. 그와 같이 간청하여 하나님께 기도해라 라고 하는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비유의 시작은 제자의 요청에서 시작이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을 보시면요. 제자 중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12제자라기보다는 70명의 제자, 확대된 제자죠. 70명의 중에 한 명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 세례 요한,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데 우리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랍비, 세례 요한도 뭐 일종의 랍비라고 볼 수 있겠죠. 독특한 선지자로 불리지만요. 어쨌든 그 랍비들은 자신의 그 제자들, 학풍을 만드는 거죠. 학풍. 자신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일이 흔했어요. 랍비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침으로써 우리 공동체는, 우리 학교는 이렇게 가르쳐, 이렇게 기도해. 뭐 예를 들면 우리 한국교회 독특하죠. 기도하기 전에 주여 삼창을 외치지 않습니까? 주여, 주여, 주여. 한국교회죠. 이와 같이 세례 요한 그리고 그 당시의 랍비들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독특한 전통들이 있었다는 거죠. 아마 70명의 한 명이었던 아까 그 제자 역시도 그런 걸 좀 가르쳐 주세요. 우리만의 트렌드를 보여줍시다. 이런 거였겠죠. 그때 예수님은요, 단순히 공동체 강화를 수단으로 하는 기도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으시고요. 1절 뒤에 2절부터 4절 보여주시면요. 어떤 기도문입니까, 이게요? 주기도문 아닙니까? 주기도문, 기도의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주기도문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침으로 가장 복음의 내용에 충실한, 하나님 나라에 충실한,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알려주시죠. 그리고 이어 나오는 게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밤중에 찾아온 벗의 간청이에요. 그 비유예요. 5절부터 시작이 되는 내용이죠. 비유 속의 주인공은 밤중에 벗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벗에게 부탁합니다.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꿔주시오. 빌려달라는 거죠. 이유는 나의 친구, 자, 친구니까 헷갈리니까요. 손님으로 지칭하겠습니다. 손님이 왔는데 그 손님이 밤에 왔어. 근데 그 밤에 온 통에 내가 음식을 준비 못했네? 그러니 친구요, 나에게 떡 3덩이를 빌려주시오. 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당시 여행자들이요, 낮에 너무 해가 뜨거우니까 한 오후 3시쯤 여행을 합니다. 그리고 목적지에 6시, 7시쯤에 도착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행을 하다 보니 오늘 주인공의 집에 늦게 해가 지고 난 다음에 도착한 거예요. 그러자 벗의 대답이 돌아옵니다. 누가복음 11장 7절이에요. 보시면 문이 닫혔다. 그리고 일어나 너에게 줄 수 없다. 하겠느냐라고 끝에 돼 있잖아요. 그죠? 7절 끝에요. 근데 사실 원어는 하겠느냐라는 의문형이 아니고요. 하겠노라. 이렇게 하는 서술형입니다. 다시 말하면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일어나 너에게 떡을 빌려줄 수 없다. 하겠노라. 굉장히 냉정하죠? 왜 이렇게 냉정하게 얘기했을까?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요. 계속 보여주시면 문이 이미 닫혔다는 거예요. 무슨 문일까요? 집 문이죠. 집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얘기한 거예요. 문을 두드리며 떡 3덩이만 빌려줘, 친구!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대답하기를 문이 닫혔다. 이 말은 문 열어줄 수도 있는데요. 이 말은 캄캄해졌다라는 의미예요. 당시 유대 건물들은, 집들이죠. 일반적인 집들은 집안의 창문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유럽에도 여행을 가보면 여러분들 창문들이 의외로 작아요. 물어봤어요, 가이드에게. 왜 이렇게 창문이 작거나 없느냐라고 물어보면 창문을 만들면 과거 중세 시대는요, 세금을 냈어요. 창문을 만드는 기술이 어렵습니다. 과거의 기술에선. 그러다 보니 창문을 내는 사람, 크게 그것도 내는 사람의 경우에는 아, 부자구나 생각을 하고 창문 세를 낸 거죠.
고대 사회는 더 그렇죠. 성경시대, 이 시대에 창문이라는 건 거의 웬만한 집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밤이 되었고 빛이 안 들어오죠. 창문도 없고. 그래서 문이 닫혔다는 의미는 캄캄해서 떡을 찾을 수 없어. 그런 말이에요. 너가 떡 빌려달라고 하는데 아유 캄캄해. 안 돼, 안 돼. 이 말이에요. 또 두 번째, 침실에 함께 누웠다. 이 말은요. 이불을 같이 덮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가난한 농부의 집이에요. 각자 이불을 덮은 게 아니고 온 식구가 이불 하나를 덮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내가 만약 일어나서 떡 찾느라고 왔다 갔다 하면 이불이 들썩거리고 같이 자던 아이들도 깨. 안 돼. 이 이유를 대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7절 연이어서 8절 보여주세요. 보시면 곧바로 의견을 선회합니다. 이런 이유가 있지만 내가 들어줄게 라는 거죠. 벗됨으로 인해는 내가 안 일어날지 모르지만 너가 자꾸 이야기하니까 내가 요구대로 들어줄게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요. 떡 3덩이를 친구에게 빌려줘요. 이 비유가 말하고 있는 메시지는 선명합니다. 기도에 있어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간청하라는 거죠. 8절이 그 말을 하잖아요. 벗됨으로 인해는 내가 안 줄 텐데 근데 너가 자꾸 간청하니까 내가 들어줄게. 이 말을 기도로 우리가 이야기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자꾸 간청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죠. 자,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착각하거나 오해하거나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이 간청하다라는 말이에요. 간청하다라는 말은 8절에 아나데이안이라는 말인데요. 아나데이안. 이 말은 몇 가지 뜻이 있어요. 부끄럼 없다. 부끄럼 없이 자꾸 얘기하는 거죠. 그게 간청이죠. 근데 내가 한번 얘기했는데 저 사람 눈치를 봐요. 그러면 또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근데 부끄럼 없이 계속 얘기하는 게 간청이에요. 또 담대하게 한다라는 뜻이 아나데이안에 있는데요. 한번 얘기하고 난 다음에 무서워요. 저 사람이 들어주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안 얘기하죠. 근데 무릅쓰고 또 얘기해요. 이게 간청 아나데이안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 단어가 적절하다 보이는데 뻔뻔하다라는 말이 아나데이안에 있어요. 간청할 적에는 뻔뻔하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 지금 친구가 친구에게 찾아가서 간청하다라고 할 때 친구를 믿었던 거예요. 아, 내가 이 친구한테 얘기하자면 들어줄 것 같아. 라고 하는 관계, 둘 사이의 신뢰관계가 기반이 돼 있는 거예요. 기반이. 간청하다라는 것에 대해 여러분 지금 첫 번째 말씀을 드리면 간청하다라는 건 무작정 간청하는 게 아니라 관계를 기반한 친구의 관계를 기반한 간청이라는 거죠. 8절을 그래서 다시 보여주시면요. 우리가 이 구절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벗됨으로 인하여예요. 그러니까 벗됨으로 인하여 내가 일어나 너한테 주지 않을 거야. 이 말은 내가 관계 때문에 너한테 안 주는데 너가 자꾸 얘기하니까 주는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이 말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친구의 관계에서도 간청할 때는 내가 그 부탁을 난 이거 내 친구 사이에 이거 웬만하면 안 해. 근데 네가 자꾸 얘기하니까 들어줄게. 하물며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에서는 간청할 때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라는 의미가 8절의 의미라는 거예요. 친구 사이에서는 그럴 수 있잖아요. 밤에 찾아왔어요, 친구가. 친구가 뭐 좀, 너 진짜 왜 나한테 이렇게 자꾸 귀찮게 하냐, 가. 그런데 이 친구가 계속, 한 번만 좀 도와줘. 웬만해서 내가 안 도와줄 텐데, 네가 자꾸 얘기하니까 도와줘. 이런 의미라는 것이죠. 우리가 단순하게 간청하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 막 열정을 다하는 기도, 이게 단순하게 간청을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당당하고 뻔뻔하게 아나데이안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까 잠깐 살피다 말았던 11장 8절에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내가 너한테 주지 않을 거야. 이 말은 친구 사이에서는요. 이런 부탁할 적에 밤중에 왜 나한테 찾아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친구끼리요. 근데 그 친구가 한 번만 도와줘. 한 번만 도와줘. 그럴 때
아유, 내가 너한테 거절해도 충분히 내가 사람들한테 욕 안 먹을 텐데 그래, 네가 자꾸 얘기하니까 도와줄게. 하물며 뒷구절에 나오는 게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 자녀의 안하대기한 간청함, 뻔뻔함, 당당함을 들어주지 않겠냐라는 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이 비유의 해설 10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충분히 그 동일한 이 관계라고 하는 기본의 메시지가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어요. 13절을 보십시오. 13절에 보시면 하물며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안하대기한 간청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냐?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한 가지 더 우리가 볼 게 있어요. 8절의 요청자는요, 거기다가 친구에게 부탁하기를 떡을 얻어도 그만, 얻지 못해도 그만이라고 하는 미지근한 태도로 기도하지 않았다는 아주 간청, 좀 더 강하게 말하면 강하게 청하는 강청의 형태로 친구에게 요청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배를 채우려는 이기적 동기에서 구한 것도 아니에요. 그죠? 돌아온 손님에게 베풀려고 하는 그런 의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요청을 받았던 친구는 밤중에 떡 달라고 하는 요구에 내 친구 관계는 안 해도 남이 나보고 아무 말도 안 하겠지만 네가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니까 더군다나 좋은 의도로 나에게 부탁을 하니까 내가 너에게 들어줄게. 그래서 신학자 엘 모리스는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우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부끄러움 모르는 안하대기한 간청으로 해결했다. 이는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냐, 오래 참지 않겠냐, 이런 진리를 알려주는 비유가 오늘 본문의 비유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 간청하는 기도, 이거를 중요하게 우리가 말씀을 하고 있는 비유인데 이 비유의 근저에는 뭐가 깔려있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신뢰의 관계, 그 위에서 간청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오해가 있어. 함정. 간청하는 기도에 대한 오해. 간청에 대해 강조하다 보면요, 빠지기 쉬운 함정은 뭐냐? 내가 주체가 된 기도를 하려고 한다는 거죠. 기도할 때요, 내 중심, 무조건 열심히만 기도하면 돼 라고 하는 식으로 기도를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어렵다는 거죠. 설교 초두에 제가 문제 제기를 한 것처럼 기도할 때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열심히만 하면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요. 내가 중심이 돼서 그저 열심히만 하면 되는 것인가? 내 열심이 중심이 되고 내 열정이 중심이 되는 기도면 되는가? 이런 오해로 간청이라는 이 오늘의 비유를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밤중에 찾아온 벗의 비유는요, 결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밤중이고 뭐고 그냥 열심히 가서 그냥 막 외치기만 하면 돼. 내가 필요하면 무조건 요구하면 돼 라는 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가요. 이런 함정 얼마나 위험합니까? 무조건 내가 필요하면 밤이든 식구가 잠들었든 상관없이 무조건 내가 부르짖기만 하면 되는 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의 메시지가요. 여러분, 오늘 비유는 비유가 단독되어 있는 단독적으로 말씀하신 비유가 아니고요. 아까 본 것처럼 1절에 제자의 요청, 그리고 2절부터 4절에 주기도문 이후에 나오는 비유예요. 주기도문의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이름이 중심이 되어 나라가 임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중심이 되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 되는 기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 중심이 되는 기도를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나온 비유, 이 비유의 그래서 내용은 뭐냐? 하나님 나라의 중심의 기도를 들이되 비유의 핵심, 간청하여 기도하라. 그러고 보면 간청하는 기도 역시도 내가 주체가 된 나의 열심이 중심이 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중심, 그 중심된 기도를 하라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에요. 이 구절도 동일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네, 여러분 이 메시지 분명하지 않습니까? 먼저 뭘 구하래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그러고 나면 떡도 주시고 알도 주시고 이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간청하며 기도하되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 그 중심이 뭐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한 기도를 간청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그리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시듯 아들, 육신의 아버지요, 영의 아버지 대신 하나님 역시도 멀리 계시지 않아요. 그 아버지께 우리의 것들을,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의 뜻을 간청하며 구하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 기도를 여러분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여러분 가장 최근에 여러분의 시간 속에서 최근에 막 부르짖어 목 놓아서 기도한 적이 언제입니까? 큰 소리로 간청하여 기도한 적이 언제입니까? 목사님 꼭 소리내서 기도해야 됩니까? 아니죠, 그런 건요. 그러나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동해질 때 우리는 저절로 목소리가 커지지 않습니까? 저절로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간절할 때, 뜨거워질 때 간청하지 않습니까? 그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벗의 비유를 했을까? 왜 간청하는 기도에 대한 비유를 하셨을까? 그 앞에 앉아있던 유대인들이요, 간청하여 기도하지 않았던 거예요. 많은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며 길거리에 서서 기도하는 흉내만 냈을 뿐이에요. 진심을 다해서 간청하는 기도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밤중에 친구한테 간청하면서 떡을 요청하지 너희도 그렇게 밤중이어도 좋아. 하나님께, 아버지께 간청하며 기도해.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의 생명이 끝났다 이야기를 들었을 때 벽을 향해서 간청하며 기도했거든요. 예수님도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 겟세마네에서요, 이 땀이 뭐처럼 변하듯이, 핏방울처럼 변하듯이, 다시 말하면 간청해서 아나데이안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기도는요, 내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비유를 하시기 전에 앞서 주기도문을 가르침으로써 너희가 간청하며 기도하되 그 기도는 내 열심이 중심이 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기도야.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찾아올까요? 평안이 찾아오죠. 근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우리 너무 잘 아는 구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간청하며 간절하게 기도할 때, 밤이든 낮이든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6절, 염려가 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내 생각으로는 생각지 못했던 해결책, 하나님의 놀라운 지각, 하나님의 평강,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자, 옆분에게 권면하세요. 간청하는 기도자가 됩시다. 여러분, 오늘 비유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주기도문과 연결이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되 뜨뜨미지근하게가 아니라 간청하며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최종적 결론, 오늘 비유의 마지막에 주신 메시지인데요, 기도의 응답이에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요. 응답을 이걸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 의미심장한 응답이에요. 왜냐하면
13절 이전까지 비유 속에서는 뭐가 주로 기도의 제목이었냐? 떡 달라, 알을 달라, 알, 또 생선 달라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면서 뭐 생선 대신 뭐 정갈을 주고 알 대신 뱀을 주고 뭐 이런 내용인데, 근데 이것들은 기도의 제목들은 다 일용할 양식들이잖아요. 그죠? 떡, 그 다음에 생선, 알, 다 일상의 소재예요. 근데 최종적 응답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성령님이에요. 왜 성령님을 말씀하셨을까요? 자, 요 얘기를 좀 먼저 하고 그 답을 좀 드릴게요. 최윤정 작가가 쓴 흐린 날에도 해는 뜬다라는 책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아름다운 선율을 자아내는 피아노 건반 뒤에는 240개의 쇠줄이 존재한다. 이 쇠줄들은 피아노 틀에 4만 파운드나 되는 강한 힘으로 메어져 있다. 아주 팽팽하게 줄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쇠줄들의 팽팽한 긴장이 만약 깨어진다면 피아노는 더 이상 소리를 낼 수 없게 된다. 하지만 긴장이 유지되는 그때는 언제까지고 평화롭고 아름다운 피아노 연주를 들을 수 있다. 긴장, 피아노 줄의 긴장이 피아노의 아름다운 하모니와 선율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긴장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뭘까요? 스트레스죠. 스트레스.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너무나 지나친 스트레스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무너뜨릴 거예요. 하지만 피아노 줄이 소리를 낼 수 있는 적당한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을 때 화음을 내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찾아오는 고난과 스트레스가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누가복음은 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연결해서 보죠. 같은 누가가 쓴 책이니까요. 그래서 사도행전도 그렇고 누가복음도 그렇고 초대교회를 염두에 두고 쓴 책입니다. 초대교회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스트레스와 고난과 긴장이 많았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감에 있어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시대였다는 거죠. 그때마다 고난을 받을 때마다 고난에 대한 일일한 답변을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 지금 이런 고난이 있어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명확하고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응답은 무엇이냐? 아까 우리가 봤던 뭐였어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셔요?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수많은 고난과 긴장과 스트레스 없을 수 없어요. 초대교회 때도 있었고 지금도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 모두 그 고난 속에 살아가죠. 그러나 그 고난을 이겨낼 기도의 응답은 무엇이냐? 성령의 충만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우리는 기도하게 되고 기도할 때 또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고난 각각의 제목들을 이겨낼 힘을 성령을 통해 얻게 된다는 거죠. 야고보서 5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은 당한 자는 고난 당할 때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이 땅을 슬퍼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하고 찬송하며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 기도의 최종적인 결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신 이유, 바로 이 이유예요.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때때로 우리의 삶에 피아노 줄과 같은 스트레스와 긴장이 있지만 그게 느슨해지거나 끊어지지 않고 그걸 우리가 아름다운 성령으로 이겨낼 때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찬양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비결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중심이 된 그 기도를 간절함으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이 우리의 원하는 삶이고요. 그럴 때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찬양의 삶으로 바꿔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